할렐루야. 네, 견딜만 하세요. 네, 첫째 주가 제일 힘듭니다. 요즘이 제일 힘들지요. 네, 사흘, 나흘째 때가 제일 힘들고, 두 번째 주부터는 그냥 저절로 갑니다. 네, 세 번째 주는 눈만 뜨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첫 주를 잘 이기셔야 됩니다. 예, 혼자만 잘하는 사람은 또 이 비급한 사람, 속 좁은 사람입니다. 가족들 깨우고, 남편들 깨우고, 사랑방 식구들도 깨우고, 예, 오이코스도 깨우세요. 오이코스 와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은혜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예, 함께 깨우고, 함께 격려해서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힘들 때는 누군가가 붙들어주면 용기를 내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잘 붙들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초대를 앞두고 또 저희가 또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힘과 능력을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특세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소원을 아시고 갈망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희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예물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만배로 응답하시고 모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까지 내용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기대하던 것이 무너졌을 때, 또 믿는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두려워 떨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높은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뭘 주셨죠? 예, 사명을 주셨죠. 사명.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죠. 그죠?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받는 모든 영적인 은사, 권능들 전부 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포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영적인 은사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믿고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남은 생에는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네, 사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생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천국 갈 때까지 감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개인에게도 사명이 있지만은 교회에도 사명이 있어요. 어제 시간이 길어서 잘 다 전하지 못했는데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사명이지만은 특별히 등대와 같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의 종탑을 높이 세우고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빛이 있다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이번 행복한 초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지요. 그죠?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이코스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만 오이코스를 다 초청해도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칠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분들만
오이코스를 초청해도 오이코스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아, 내가 한 사람 하면 되는구나. 내 한 사람만 하면 되는구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이코스를 초청하면 차고 넘치고 우리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오이코스 불신자가 없다 할지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나라 인구를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상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 배나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몇 배나 훨씬 더 많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찾아보셔서 오이코스를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돈을 주서 일당 주서로 데려와야 돼요. 왜요? 복음만 들으면 되잖아요. 복음을 한번 들으면 되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이니까 밥을 사주든 떡을 사주든 일당을 주든지 간에 주님 우리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까지 일당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예. 주님은 생명도 버리셨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날이고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날입니다.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기원전 733년경인데 30년경인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한 6년이 지난 뒤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사명을 받았지요. 그리고 한 6년 정도 지난 뒤에 발생한 것이 이사야 7장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종이 한 장 몇 년이라고요? 6년 차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종이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6장하고 7장. 요 한 장이 6년 차이 6년. 그 사이에 넘기면 6년 뚝딱 지나간 거예요. 6년 지났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할 때였어요.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제일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 하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책에서는 아시리아 나오죠. 아시리아. 이 아수르가 점점점 커지면서 확장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계속 짓밟아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고 짓밟아오고 이 아수르 바로 밑에 있는 코 밑에 있는 나라가 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 그 아람 밑에는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 열지파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는 뭐냐면 남유다가 있어요. 제일 위에 뭐가 있다고요? 아수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람이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열지파. 그 다음에는 남유다가 있어요. 남유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자, 아수르가 점점 커지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 아수르한테 짓밟히겠다. 우리도 저 아수르한테 다 끌려가겠다. 그래가지고 아수르 밑에 있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두 왕이 만납니다. 아람의 왕은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고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인데 이 르신과 베가가 만나가지고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아수르가 점점 커져가지고 아람을 삼키고 북이스라엘 삼키고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리고 우리는 앉아서 당하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똘똘 뭉쳐서 북이스라엘한테 우리가 아수르한테 대항하자. 그래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요. 반아수르 동맹.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혼자는 안 되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합쳐서 하자.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합쳐가지고 똘똘 세 나라가 뭉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똘똘 뭉쳐서 우리 아수르를 대항하자.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하게 했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아수르가 커지니까 우리 세 나라가 똘똘 뭉쳐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어서 아수르와 싸우자.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나는 싫다. 나는 아수르한테 항복하고 아수르한테 잘 보이고 아수르 편에 설 거다. 반아수르 동맹에 서느니 나는 강한 나라 편에 설 거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남유다를 먼저 쳐부숴야 되겠다. 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합쳐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면 밑에서 남유다가 뒤에서 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죠? 아수르의 지시를 받고 맨 뒤에 있는 남유다가 공격하게 되면 이 뒤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남유다를 먼저 치자. 이래가지고
동맹을 맺고 남유다와 전쟁을 먼저 벌이는 겁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문에 봅시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예. 자, 아람과 에브라임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인데 북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 동맹. 이 동맹은 반아수르 동맹입니다. 아수르와 대항해 싸우기 위한 것이고 그보다 먼저는 뭐예요? 남유다를 먼저 쳐부수려고 하는 동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먼저 쳐부순다는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떨었다고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숲에 바람이 불면은 숲이 이렇게 흔들리겠지, 그죠? 흔들리듯이 뭐가 흔들렸다? 마음이 흔들렸다. 예. 마음이 바위같이 견고하다 그러죠. 마음이 바위같이 견고하다 그러면 탁 있는데 이 마음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막 나무가 그냥 바람에 떨듯이 그냥 벌벌벌 떨듯이 나무가 막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막 그랬다. 예, 참 표현 재미있게 했어요, 그죠?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이고, 우리가 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어떻게 당하나? 한 나라도 못 당하는데 두 나라가 공격하면 어떻게 당하나? 예,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이 남유다 왕 아하스 왕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4절. 자,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시비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 왕 러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부지깽이다. 부지깽이가 뭐예요? 예, 아궁이에 불 뗄 때, 그죠? 아궁이에 불 뗄 때, 불을 이렇게 해치거나, 또 불을 북돋아 주거나, 또 불구멍을, 숨구멍을 내거나, 이럴 때 하는 부지깽이죠, 그죠? 예. 옛날에 다 사용해 보셨죠? 예. 부지깽이는 전봇대만한 걸 써줘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은 부지깽이라 그랬으니까 전봇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데? 들보만 해요? 아니죠, 그죠? 요만해요, 그죠? 가느다람해요, 그죠? 툭 치면 부러지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부지깽이다, 부지깽이. 전봇대만한 게 아니다. 들보만한 게 아니다. 저것들은 무서워 보이고 연합해 보이지만은 저것들은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활도 아니고 뭐라고요? 부지깽이다, 부지깽이. 걱정하지 마라. 네 눈에는 저 무시무시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치니까 연합군이 숫자가 더 많고 무기도 많고 더 용맹스러워 보여 꼼짝 못해서 당할 것 같지만은 내 앞에서는 저거 부지깽이다.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어떤 계획?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뭉쳐서 남유다를 쳐부수고 아수르를 막아서려고 하는 그 계획은 실패할 거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들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너희는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아람을 두려워하는데 저들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계획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9절이 중요해요. 오늘 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예, 비록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아람 왕 러신이 너희를 공격해 오지만은 너희가 믿어야 된다. 나의 말을 믿어야 된다. 저것들은 부지깽이고
저것들은 부직갱이고 저들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급에 질려서 피똥 쌀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너희가 내 말을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는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흔들리다가 부러지거나 뿌리가 뽑힐 거다. 내 말을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너희가 내 말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바람에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힐 거다. 너희가 내 말을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굳게 설 것이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 말씀이죠. 예. 이쯤 되면 이제 홍익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그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아하스 왕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속이에 경일기. 안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성경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만나가 오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서 살아나고 사자굴에서 살아났잖아요. 다윗은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감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찬송했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강을 건넜어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믿지 못하면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넙니다. 계곡을 건너요. 계곡. 큰 높은 계곡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다리는 튼튼합니다. 안전합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건너가 보세요. 안전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건너가는 거예요. 에이, 이 사람 보니까 못 믿겠어. 이 다리를 부실할 것 같아. 우리가 건너가면 무너질 거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곡을 건너가지 못해요. 믿는 사람은 건너가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건너가는 거예요. 자, 누가 병에 걸렸어요. 그 약을 가져왔어요.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약을 보니까 색깔이 누런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사람을 믿고 먹으면 어때요? 낫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안 낫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믿으면 뭐예요? 믿으면 어때요? 믿으면 강을 건너고 믿으면 바다를 건너고 믿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으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건너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병이 낫지 않고 믿지 못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죠? 믿으면 병이 낫고 믿지 못하면 병이 낫지 않고 믿으면 살고 믿지 못하면 죽고 그죠? 믿으면 무너지고 믿지 못하면 장애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건너가는 거고 믿지 못하면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스왕에 네가 믿으면 굳게 선다. 네가 안 믿으면 굳게 선다. 네가 믿지 못하면 뿌리째 뽑히거나 부러질 거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왕이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가지고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저들의 계획을 실패로 돌린다는 걸 내가 믿느냐? 믿어라. 믿으면 네가 증거를 구하. 못 믿겠으면 증거를 구해라. 하도 아스 왕이 못 믿으니까 네가 증거를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구해봐라. 내가 저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증거를 한번 구해봐라. 내가 증거를 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참 잘 못 믿겠습니다. 제 믿음을 용서하시고 이런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신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신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도 안 되면 우리가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믿는 증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하스왕이 어떻게 하냐 봅시다. 자,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아하스가 뭐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증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 필요 없다.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 내한테는 누가 필요하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한 것,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이 필요하다. 아수르 왕. 그래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청해요. 아수르 왕한테.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자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해요. 예. 자, 그래서 끝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 그까지 믿음이 뭐하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냐? 믿음이 내 병을 고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자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왕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백성들도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부지깽이처럼 만들고 저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저들을 부지깽이로 만들고 저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겠다는데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증거를 구해라.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증거를 요구해봐라. 어떤 증거든 요구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증거 필요 없다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믿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믿음이 병 고칩니까? 나는 그런 믿음 필요 없다. 나는 아수르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녀가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요. 필요 없다고.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냐고. 부모의 도움을 거절할 때, 부모의 마음을 거절할 때 속이 시원하지요? 속이 시원하죠. 얘가 타죠. 얘가 왜 내 말을 못 믿을까? 얘가 왜 내 사랑을 못 믿을까? 자녀들이 부모들을 믿지 못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을 거절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거절할 때 얼마나 애가 타고 속상합니까? 이웃 집 애들이 내 도움을 거절한다면 괜찮아요. 남의 집 애가 내 사랑을 거절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새끼가, 내 애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도움을 거절한다면, 내 마음을 거절한다면, 내 사랑을 거절한다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거절해도 괜찮은데 내 딸이 내 마음을 거절한다면 견딜 수가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도움을 거절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내 사랑을 거절한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볼 때, 아하스 왕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러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해서 밤새 울고 한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교회 가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하나. 여러분 그렇게 푸념할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지 못하느냐?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못하느냐? 주님 마음이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 내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날 거다. 상식적으로 동물도 암컷과 수컷이 만나야 임신을 하는데, 새끼를 내는데,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임신을 하는데, 처녀가, 남자를 만나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일어나게 될 거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임신할 수 있습니까? 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혼자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 임마누엘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하나님을 낳게 된다. 이 놀라운 기적이는, 사람이,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남자 없이 혼자 아이를 낳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람인 처녀가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을 낳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강아지를 낳았다.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송아지를 낳았다. 기적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듣도 보도 못한, 인류 창조일에, 세상 창조일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다.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다.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언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죠? 마리아와 예수님을 통해 이 예언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그 예언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셨죠. 그죠?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이 기적이. 우리는 이 기적이,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걸 알지요. 그죠?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는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를 의지합니다. 아수를 의지하다가 나라의 재산 다 틀리고, 예. 처음에는 아수를 의지하니까 아수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아수를 의지하는 게 잘한 것 같았어요. 정말 지혜로운 결정 같았어요. 처음에는 아수를 의지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물리친 다음에는 나라의 재산, 국고를 다 틀려요. 나라의 돈을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호랑이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호랑이한테.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한테 그냥 갖다 바친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지요.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이름을 짓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함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죠? 가정이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직장에서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 인생이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이 아하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더 필요해.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셨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부지깽이에 불과함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병이 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눈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굳게 서길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굳게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을 굳게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제 직장을 사업을 굳게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방을 굳게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 주십시오. 믿음을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